승상이 16세에 모친께 이별하고 과거에 갔다가 다시 4년 사이에 대승상 위국공이 된 위의를 갖추고 대부인께 돌아가 뵈니 부인 유씨가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내 아들 양소유냐? 근근히 너를 기를 때 일이 될 줄 어찌 알았겠느냐? 하고 반가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렸다. 승상이 조상의 무덤을 깨끗이 한 후 제사를 드리고 임금께 받은 금과 비단으로 대부인을 위하여 친구와 일가 친척을 다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부인을 모셔 경성으로 올라갈 때 각 도의 수령이며 여러 고을의 태수들이 뉘 아니 모셔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황성에 이르러 대부인을 모셔 승상부에 모시고 들어가 황제와 태우께 입조하니 황제가 불러 만나보고 금과 비단을 많이 상사하거늘 택일하여 임금께서 내려준 새 집에 모시고 두 공주와 진숙인, 가요인을 다 예로써 아련하고 만조백관을 청하여 3일을 잔치할 때 궁실 거처의 휘황함과 풍악 음식의 찬란함은 세상에 비일 데 없었다. 한참 후에 문지기가 고하였다. 문 밖에서 두 여자가 승상과 대부인을 뵙기를 청합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분명 개서멀과 적경홍이다. 하고 대부인께 고하고 부르자 서멀과 경홍이 머리를 숙여 계단 아래에 서 뵈니 진실로 절대 가인이어서 모든 손님들이 다 칭찬해 맞이 않았다. 진숙인이 서멀과 옛정이 있기에 서로 만나 슬픔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영양공주가 서멀을 불러 술 한 잔을 주며 말하였다. 이것으로 나를 천거한 공을 살해한다. 대부인이 말했다. 너희는 서멀에게만 살해하고 두련사의 공은 생각지 아니하느냐. 승상이 말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즐기는 것은 다 두련사의 덕이다. 하고 즉시 사람을 자천관에 보내어 청하니 두련사는 총나라에 들어가고 없었다. 이로부터 승상부 창기 800인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동부 400은 서멀이 가르치고 서부 400인은 경홍이 가르치니 가무가 날로 새로워 비록 이원의 배우들이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하루는 공주와 여러 낭자가 대부인을 모셔 앉았는데 승상이 한 편지를 들고 들어와 난양을 주어 말하였다. 이는 월왕의 편지니 보십시오. 난양이 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지난번 국가에 일이 많아 낙유원내 말을 머물게 하는 좋은 기회와 곤명지에서 배 타고 노는 즐거운 일을 이제껏 못하였는데 지금 황상의 넓으신 덕과 승상의 공명을 힘입어 천하태평하였으니 원컨대 승상과 함께 봄빛을 구경코자 합니다. 난양이 승상께 말하였다. 월왕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봄빛을 희롱코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월왕의 뜻이 본디 풍류를 좋아하여 무창 명기 만옥연을 얻어두고 승상 궁중에서 보았던 미인들과 한번 다투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과연 그렇소이다. 영양공주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는 일이라도 어찌 남에게 질 수야 있겠습니까? 하고 개서멀과 적격홍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군병을 10년 가르치기는 한 번 싸움의 승패를 위한 것이니 이날 승부는 다 두 낭자에게 있다. 부디 힘써 하라. 서멀이 말하였다. 월궁의 풍류는 일국의 으뜸이요. 만옥년은 천하의 절색입니다. 첩의 얼굴과 음률이 다 부족하니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경홍이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섬랑, 우리 두 사람이 관동 70여주를 돌아다녔지만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만옥년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서멀이 말하였다. 홍랑은 어찌
이처럼 자신하는가 하고 승상께 고하였다. 교만한 사람과 하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고 하는데 홍랑의 말이 과하니 패배할 것 같습니다. 또 홍랑의 얼굴이 아리따우면 승상이 어찌 남자로 서우셨겠습니까? 영양이 말하였다. 홍랑의 얼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승상의 눈이 밝지 못한 것이지요. 승상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도 눈이 있으면 어이 남자인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이럭저럭 오랑과 모이는 날이 되자 승상이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을 각별히 가다듬어 모양을 내고 개서멀과 적격 홍 등 800창기를 거느려 좌우에 모시게 하니 진실로 춘삼월 복숭아 꽃 속이었다. 오랑이 또한 풍류를 성대히 갖추고 승상을 맞아 서로 자리를 정한 후에 승상과 오랑이 말도 자랑하고 활 쏘는 법도 시험하여 서로 칭찬하는데 문득 심부름하는 사람이 고하였다. 어린 내시가 어명을 모셔왔습니다. 오랑과 승상이 놀라 일어나 맞이하니 어린 내시가 임금이 내려준 황봉주를 부어 권하며 말하였다. 글재를 받들어 글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오랑과 승상이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 각각 사운 시를 지어 보냈다. 이때 여러 빈객은 차례대로 쭉 벌려 앉았고 좋은 술과 맛난 안주를 한꺼번에 올리니 위기가 찬란하고 음식이 난만하였다. 각각 풍류와 온갖 노래는 서왕모의 요지연과 한무제의 백랑대라도 미치지 못하였다. 오랑이 승상에게 말하였다. 승상께 조그마한 정성을 아리고자 하니 소첩 등을 불러 가무하여 승상을 즐겁게 하고자 합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감히 대왕의 궁인과 상대하겠습니까? 저 또한 시첩을 시켜 제주를 아뢰어 대왕의 흥을 돕고자 합니다. 이에 개서멀과 척경홍이 월궁의 네 미인이 나와 편히 승상이 말하였다. 옛날 현종 황제 시절에 궁중에 한 미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부은이요 얼굴은 일색이었습니다. 이태백이 그 미인을 보고자 황제께 청하였지만 겨우 말소리만 듣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는데 저는 대왕의 네 선녀를 보니 천상 선인인가 하거니와 저 미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오랑이 말하였다. 저 미인은 금능의 두운선이요 진류의 소채하여 무창의 만옥년이요 장안의 호영령입니다. 승상이 말하였다. 만옥년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과연 소문과 같습니다. 오랑이 또 서머의 성명을 들은 바 있어 물어 말하였다. 이 양랑자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과거 보러 가는 날에 마침 낙양 땅에서 서멀은 제 스스로 쫓아왔고 경홍은 연나라를 치러 갈 때 한단 땅에서 스스로 쫓아왔습니다. 오랑이 손뼉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이 한림을 띠고 황금인을 차고 도적을 쳐 승전하고 돌아오니 정랑자가 알아보기는 쉬웠겠지만 개낭자는 승상이 곤궁할 때 부귀할 줄을 알았으니 기특하구나 하고 술을 가득 부어 서멀에게 상으로 주었다. 승상과 오랑이 장막 밖의 무사들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오랑이 말하였다. 미인이 말 타는 재주를 범직하기에 궁녀 수십인을 가르쳤는데 승상 부중에도 또한 있습니까? 원건대 함께 활을 쏘아 사냥하며 즐거움을 가집시다. 승상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수십인을 뽑아 월 궁녀와 승부를 다툴 때 경홍이 고하여 말하였다. 비록 활을 잡아보지는 아니하였으나 남이 활 쏘는 것을 익히 보았으니 잠깐 시험코자 합니다. 승상이 기뻐해 즉시 잔화를 끌어주었다. 경홍이 여러 미인에게 말하였다. 비록 마치지 못하여도 웃지 말라 하고 말에 올라 채찍질을 하는데 마침 꿩이 날자 쏴 말 아래 떨어뜨리니
승상과 월왕이 다 놀라고 월국미인이 모두 탄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10년 헛공부를 하였다. 개서몰과 적경홍이 우리 두 사람이 월왕의 미인들에게 첫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워 안타깝구나 라고 생각하며 문득 바라보니 두 미인이 수레를 타고 장막 밖에 와 고하였다. 양승상의 소실입니다 하고 수레에서 내리거늘 보니 하나는 심요원이요 또 하나는 완연히 꿈속에서 보던 동정 용녀였다. 승상께 절하며 아련하니 승상이 월왕을 가리켜 말하였다. 이분은 월왕 전하시다. 두 사람이 예로써 아련하였다. 두 사람이 개서멀 적경홈과 함께 앉아 있는데 승상이 월왕에게 말하였다. 저 두 사람은 내가 토번을 정벌할 때 얻었지만 미처 데려오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성대한 모임을 듣고 온 듯합니다. 월왕이 그 두 사람을 보니 자색이 서물과 같았지만 고고한 태도와 뛰어난 기운은 더하였다. 왕이 기이 여기고 월왕의 미인들도 다 안색이 바뀌었다. 왕이 물어 말하였다. 두 낭자는 어디 사람이며 성명은 누구냐? 하나가 말하였다. 첩은 심요연입니다. 하고 또 하나는 말하였다. 백능파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두 낭자에게 무슨 재주가 있느냐? 요연이 말하였다. 변방박 사람이라 사죽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니 대왕께서 즐기실 바는 없지만 다만 허랑한 검수를 배워 용지는 압니다. 월왕이 크게 기뻐하여 승상에게 말하였다. 헌종조의 공손대랑이 검무로 유명하였지만 후세에 전해지지 않아 항상 두보의 글만을 읊고 쾌히 보지 못함을 한탄하였는데 낭자가 능히 하면 쾌할 일이다. 하고 승상과 각각 찬 칼을 끌어주었다. 유연이 한 곡조를 추니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신통 기이한 법이 많아 왕이 놀라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세상 사람이야 어찌 저럴 수 있겠는가. 낭자는 진실로 신선이구나. 하고 또 능파에게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였다. 첩은 상강가에 살기에 항상 비파타는 소리를 때때로 익혔으니 귀한 분께서 들음직은 할 듯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상비의 비파 소리를 옛사람의 식구를 통해서나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낭자가 능히 하면 쾌할 일이다. 어서 타라. 능파가 한 곡조를 타니 맑은 노래와 신통한 술법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조화를 아는 듯하였다. 왕이 기이 여겨 말하였다. 진실로 인간의 곡조가 아니다. 정말로 선녀구나. 날이 저물어 잔치를 파하니 가무의 상으로 내린 금과 비단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승상과 월왕이 각각 풍류를 여러 가지로 갖추어 성문에 들어오니 장한 사람이 뉘 안이 구경하며 백세 노인도 혹 감탄하며 말하였다. 현종 황제가 화천궁에 거동하실 때 위엄이 이와 같았는데 오늘 또 다시 보는구나. 이때 두 공주가 진가의 두 낭자를 데리고 대부인을 모셔 승상이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때 승상이 당에 오르자 좌우가 다 놀랐다. 심요연과 백능파 두 사람을 대부인과 두 공주께 뵈니 부인이 말하였다. 전일 승상이 두 낭자의 공로를 칭찬하여 일찍 보고자 하였는데 어찌 이리 늦었느냐. 연파가 말하였다. 첩등은 먼 지방의 천인입니다. 비록 승상의 한 번 돌아보신 은혜를 입었으나 두 부인께서 한 자리 땅을 허락치 않으실까 두려워 감히 오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두 공주께서 관저와 규목의 덕이 있으심을 듣고 이제야 나아가 뵙고자 했는데 마침 승상께서 성대히 노신다는 것을 듣고 유람뚝에 참여하고 돌아오니 첩등의 영광스러운 행운인가 합니다. 공주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궁중에 춘색이 난만한 것은 다 우리 형제의 공이니 승상은 아십니까?
승상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저 두 사람이 세로와 공주의 위풍이 두려워 아첨하는 말을 공주는 공을 삼고자 합니까? 모두가 크게 웃었다. 진가의 두 낭자가 서멀에게 물어 말하였다. 오늘 승부는 어떠했는가? 경홍이 말하였다. 섬낭이 내 큰소리를 비웃었는데 내 한마디로 월국 미인들의 기운을 꺾었으니 섬낭에게 물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섬낭이 말하였다. 홍랑의 말 타고 활 쏘는 재주는 절묘하다 할 것이지만 저 월국 미인의 기운을 꺾은 것은 다 새로운 두 낭자의 자색과 재주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승상이 황상께 입조할 때 태우가 승상과 월왕을 보니 두 공주는 벌써 들어가 모시고 있었다. 태우가 월왕에게 말하였다. 어제 승상과 춘색을 다투었다 하더니 승부는 어떠했는가? 월왕이 말하였다. 승상의 복은 보통 사람과 같을 바가 아닙니다. 다만 공주에게도 복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낭랑은 이 말씀으로 승상을 신문하십시오. 승상이 말하였다. 월왕이 신에게 졌단 말은 이태백이 최후의 시를 겁내는 것과 같습니다. 공주에게 복이 되고 아니 되면 공주에게 물으십시오.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부부는 한 몸이니 영욕 고락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월왕이 말하였다. 누이의 말이 비록 좋으나 자고로 부마 중에 누가 승상같이 방탕하였겠습니까? 정컨대 승상을 벌하십시오. 태우가 크게 웃고 술 한 잔으로 벌하였다. 승상이 크게 취하여 돌아올 때 두 공주도 함께 왔다. 대부인이 물어 말하였다. 전에도 선원의 명이 있었지만 이처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오늘은 과히 취하였는가? 승상이 말하였다. 공주의 오라비인 월왕이 태우께 고자질하여 소자의 죄를 지어내었는데 마침 말씀을 잘 들여 한 말 술로 벌을 받았습니다. 소자가 만일 쥐량이 약했으면 거의 죽을 뻔하였으니 대개 월왕이야 낙원에서 진 일을 서력하려 한 일이겠지만 난양도 내가 희접이 많음을 시기하여 그 오라비와 함께 나를 모해하였으니 모치는 한 잔술로 난양을 벌하여 소자를 서륙하여 주십시오. 유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공주가 비록 술을 먹지 못하나 취객을 위하여 마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승상을 속여 설탕물 한 잔으로 벌하였다. 이때 두 부인이 육낭자와 서로 즐기는 듯이 고기가 물에서 놀고 새가 구름에서 나는 것 같아서 서로 은정을 잊지 못하니 비록 두 부인 현덕에 감아 받아서였지만 대개 남악산에서 발언한 때문이었다. 하루는 두 공주가 서로 은은하여 말하였다. 옛사람이 형제 자매가 혹시 남의 아내도 되고 혹 남의 첩도 되었는데 우리 이처 육첩은 의가 고륙 같고 정이 형제 같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탁월한 성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 같지 않으면 좋기 꺼리낄 일이 아니다. 마땅히 결이 형제하여 일생을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육랑자가 다 겸손히 사양하고 추는가 서멀이 더욱 응치 아니하자 정부인이 말하였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군신 사이였지만 형제의 의가 있었고 세존의 처와 등가 여자는 높고 낮음이 현격히 차이가 났지만 함께 제자가 되었으니 당초 미처남이 앞날을 성취하는데 무엇이 관계하겠는가. 두 공주가 이에 육랑자를 데리고 관음화상 앞에 나아가 분양 재배한 후 형제 맺은 맹세를 하고 글을 지어 각각 자매로 스스로 처신하라 하였지만 육랑자가 오히려 명분을 지켜 말이 공순하나 정의는 더 각별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자녀를 두었다. 양부인, 추는, 서멀, 요원, 경홍은 아들을 낳았고 채봉, 능파는 딸을 낳았는데 낳고 기르는데 괴로움이 없었다. 이때 천하가 아주 태평하여 승상이 나면 현명한 임금을 모셔 후원해서 사냥하고 들면 대부인을 모셔
북땅에서 잔치하니 이럭저럭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였다. 승상이 장상이 되어 권세를 잡은 지 이미 수십 년이었다. 유부인이 천수를 다하여 별세하자 승상이 슬퍼 야윰이 과도하였다. 임금과 왕비가 중사를 보내 위로하고 왕후예로 장사 지내게 하였으며 정사도 부처가 또 상수하니 승상이 서러워하기를 정부인과 같이 하였다. 승상에게 육남 이녀가 있었다. 맏아들은 대경이니 정부인의 소생으로 이부상서를 하고 둘째는 차경이니 적시의 소생으로 경조윤을 하고 셋째는 순경이니 가시의 소생으로 어사 중승을 하고 넷째는 개경이니 난양의 소생으로 병부시랑을 하고 다섯째는 오경이니 개씨의 소생으로 한리박사를 하고 여섯째는 치경이니 심씨의 소생으로 나이 15에 용력이 전륜하여 금호 상장군이 되었다. 맏딸의 이름은 전단이니 진씨의 소생으로 월왕의 며느리가 되었고 차녀의 이름은 영락이니 백씨의 소생으로 황태자의 처녀가 되었다. 승상이 일개 서생으로 환란을 평정하고 태평을 이루어 공명부귀가 곽분양과 명성을 나란히 하였지만 곽분양은 60에 상장이 되었는데 상은 20에 장상이 되어 위로 임금의 마음을 얻고 아래로는 인망이 있어 부디 복을 누리기에 천구에 없는 일이었다. 승상이 나라의 큰 명령 아래에 있기 어렵기에 상소하여 물러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상이 친필로 답장을 써 고집스럽게 만류하였다. 그 후 또 상소하여 뜻을 간절히 하자 상이 친필로 답장을 써 말하였다. 경의 높은 절개를 이루어주고자 하지만 황태후께서 승하하신 후에 어찌 차마 두 공주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성남 40리에 별궁이 있으니 이름은 취미궁이다. 이 궁이 한적하니 경이 은거함이 마땅하다. 하고 승상을 위국공을 더 봉하고 5천호를 더 상사하여 아주 승상의 인수를 거두었다. 승상이 큰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즉시 취미궁으로 가니 이 궁은 종남산 가운데에 있어 누대가 장려하며 경치가 아주 빼어나 진실로 복내 선경이었다. 승상이 그 정전을 비워 나라의 조지와 임금이 지은 시문을 받들어 모시고 그 남은 누각과 정자는 두 공주와 여러 양자가 나누어 거쳤게 하였다. 승상이 두 부인과 6낭자를 데리고 물에 다다라 달을 희롱하고 산에 들어가 매화를 찾아 혹 시도 화답하며 검은고도 타고 만년의 조용한 복을 뉘아니 칭찬하겠는가. 8월 보름날은 승상의 생일이어서 모든 자녀들이 다 헌수하여 잔치하니 그 번화한 모습은 비할 데 없었다. 이럭저럭 9월이 당하니 국화가 만발하여 구경하기 좋은 때였다. 취미궁 서편에 한 높은 누각이 있으니 올라보면 800리 진천이 손바닥 펼친 모양으로 훤히 보였다. 승상이 부인과 낭자를 데리고 올라가 가을 경치를 희롱하는데 어느덧 석양은 기울어지고 구름은 나즈키 깔려 가을빛이 찬란하니 마치 그림 속 같았다. 승상이 옥퉁소를 내어 한 곡조를 보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현경이 역수를 건 때 고점리가 비파를 켜고 초패왕이 해하에서 삼경의 우미인을 이별하는 노래 같았다. 모든 미인이 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두 부인이 물어 말하였다. 승상이 일찍이 공명을 이루고 오래 부귀를 누려 오늘날 좋은 풍경을 당하였는데 퉁소 소리가 처량하여 전일과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승상이 옥퉁수를 던지고 난간에 기대어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동쪽을 바라보니 진시황의 아방궁이 풀 속에 외롭게 서 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한무제의 무릉이 가을 풀 속에 쓸쓸하며 북쪽을 바라보니
당명황의 화천궁의 빈 달빛뿐이라오. 이 새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어서 사해로 집을 삼고 억조 창생으로 신첩을 삼아 해와 달과 별을 돌이켜 천세를 지내고자 하였지만 이제 어디 있는가. 소유는 하동의 한 배옷 입은 선비로 다행히 현명하신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성에 이르고 또 여러 낭자와 함께 서로 만나 정이 두텁고 심정이 늘도록 더 긴밀하니 전생 연분이 아니면 어찌 그러하겠소. 연분이 있어 모이고 연분이 닿으면 흩어지는 천리의 떳떳한 일이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 높은 두각과 굽은 연못과 노래하는 궁전과 춤추던 정자들이 거친 풀과 쓸쓸한 연기로 적막한 가운데 나무하는 아이와 풀 뜯어 마소치는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이르되 양승상이 낭자와 함께 놀던 곳이다 하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소. 천하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오. 유도는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사업을 귀하게 여겨 이름을 죽은 후에 전할 따름이요. 선도는 허망하니 좋게 구할 것 아닌데 오직 불도는 내 근래의 꿈을 꾸면 항상 부들 방석 위에서 참선하는 것이 불가에 반드시 인연이 있는 것 같소. 내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쫓는 것 같이 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께 베고 의대에 올라 문수보살에 예불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고자 하나 다만 그대들과 함께 반평생을 서로 따르다가 장차 멀리 이별하려 하니 자연 비창한 마음이 퉁소소리에 나타났던 것이요. 여러 낭자도 다 남학선녀로서 세속의 인연이 장차 다한 가운데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감동치 아니하겠는가. 다 말하였다. 상공이 번화한 중에 이 마음이 있으니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첩 등 8사람이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여 상공을 기다릴 것이니 상공은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후에 첩 등을 가르치십시오. 승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소. 여러 낭자와 술을 내어와 작배라를 할 때 문득 지팡 막대 끄는 소리가 난간 밖에서 나 여러 사람이 다 의심하였다. 한참 후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눈썹은 한자나 길고 눈은 물결 같아 얼굴과 동정이 보통의 중은 아니었다. 대위에 올라 승상과 자리를 맞대고 앉아 말하였다. 사냐의 사람이 대승상께 뵙니다. 승상이 일어나 답례하여 말하였다. 사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평생 사귀던 오랜 벗을 모르십니까? 승상이 한참 보다가 깨닫고 여러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 토번을 치러 갔을 때 꿈에 동정호에 갔다가 남악산에 올라 늙은 화상이 제자를 데리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부가 바로 그분이십니까? 노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하였다. 옳소, 옳소. 그러나 승상은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10년을 같이 산 일은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승상이 멍한 채로 말하였다. 16세 이전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16세 후는 벼슬하여 임금을 섬겨 분주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때 사부를 쫓아 10년을 놀았겠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이 오히려 꿈을 깨닫지 못하였어. 승상이 말하였다. 사부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노승이 말하였다. 이 어렵지 않다. 하고 막대기를 들어 난간을 치니 문득 흰 구름이 일어나 사면에 두루 껴 지척을 분간치 못하였다. 승상이 크게 불러 말하였다. 사부는 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어찌 환술로 희롱하십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며 노승과 두 부인 6낭자는 간데없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자세히 보니 누대 궁궐은 간데없고 몸은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니 새로 깎은 흔적이 송송하고 108염주가 목에 걸려 있으니 다시는 대승상 위의는 없고 불과 연화두장의 성진 소화상이었다. 다시 생각하되 당초 일념 그르침을 사부가 경계하려 하여 인간 세상에 나가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한번 알게 하신 게구나 하고 즉시 새아매가 세수한 후 장삼을 바로 입고 고가를 뚜렷이하고 방장에 들어가니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눈물을 흘려 말하였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진이 함부로 굴어 도심이 바르지 못하니 마땅히 괴로운 세계에 있어 길이 앙화를 받을 것을 사부께서 한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언덕은 천만년이라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내 흥을 띄어 갔다가 흥이 닿아 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하겠느냐. 또 내가 세상과 꿈을 다르게 하니 내 꿈을 오히려 깨지 못하였구나. 성진이 2번 절에 사죄하고 설법하여 꿈 깨문을 청하였다. 이때 팔선녀가 들어와 살해하며 말하였다. 제자 등이 위부인을 모셔 배운 것이 없기에 정욕을 금치 못해 중한 책망을 입었는데 사부께서 구제하심을 입어 한 꿈을 깨었으니 원컨대 제자 되어 길이 갖기를 바랍니다. 대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진실로 꿈을 알았으니 다시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라. 하고 즉시 대경법을 베풀어 성진과 팔선녀를 가르치니 인간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꿈밖의 꿈이요. 한 마음으로 불법에 나아가니 극락세계의 만만세 무궁한 즐거움이었다.